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옛날 조상님들께서는 어떻게 불교를 믿고 신행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 옛날,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조상님들이 불교를 믿고 신행 활동을 해왔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를 더듬어보면서 좋은 점을 우리가 다시 본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똑같이 동국대에 계셨던 김영태 교수의 논문 중에서 삼국시대 서민들의 불교 신앙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걸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던 사실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내놓은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한다. 그 다음에 국가 이익적인 면에서 국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본다.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 첫째는 국가 이익이고, 둘째는 귀족들의 안심 임명의 수단으로 불교를 받아들였고 신행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서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죄를 소멸하고 복을 믿기 위해서. 그게 조금씩 틀리죠.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왕족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왕이 계속해서 대대 이어서 왕위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고, 귀족들은 그대로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명예도 그대로 얻고 여유롭게 잘 살기 위해서 불교를 그 수단으로 믿었다, 이제 그 이야기 되고, 서민들은 부처님의 자비력의 가피를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짓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질 못했으니까 일반 백성으로 태어나서 고생한다 생각하니까 죄 소멸과 함께 그 이후에는 복을 얻고 참 여유롭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에서 불교를 접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 법후망 때 백성들 위해서 복을 닦고 죄업을 소멸시키는 사원을 지게 했다. 그러니까 법후망의 의도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삼국유사에서 보여지는 그 얘기가, 이제 절을 짓는 이유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닦고 죄업을 소멸시키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로 잘 살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왕위가 그대로 계속될 테니까 그것도 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교를 법화왕께서 받아들이고 사찰을 짓고 불교를 포기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다. 그건 신라 얘기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입장에서 보면 광개토 대왕이 평양에다 9개 사찰을 건립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를 개방을 해서 불교를 널리 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성 안에 이제 사찰들은 주로 왕실과 그 왕족들, 귀족들만 출입했을 가능성이 많았지만은 지방의 민가들 사이에 자리한 절들은 그 말할 것도 없이 일반 백성들이 드나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었다. 이것이 이제 역사 학사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만 따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는 얘기처럼 백성들이 좋은 믿음을 갖고 죄업을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죄업을 짓지 않고 선량한 백성으로 살면서 복을 짓는다는 것을 자꾸 가르침을 주면은 범죄도 줄어들 거고 나라의 정책에도 백성들이 따를 테고, 그러니까 그냥 왕손이 나라가 잘 발전될 수 있는 그게 오로지 분명한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찰들을 많이 짓게 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요, 삼국시대의 소불상, 지금 원불이 저쪽에 여러분 저 소불 저쪽에 있잖아요. 지장보살이고 이쪽에는 관세음보살인데 소불 원불 그러죠.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보면은 삼국시대 소불 원불 소불을 모셨다는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소불을 짓고 뒤에 이제 광배 그 뒤에다가 이제 명문을 사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무슨 내용이 전해지냐 하면요. 갑인년 3월 26일 제자, 이제 그냥 불제자라는 얘기예요. 불제자, 제자 왕종소는 이제 이게 불사를 소불을 모신 사람의 이제 이름에 왕종소는 현재 부모님을 받들고자 금동으로 석가불상 일구를 경조하였나이다. 경조하나이다. 그냥 저 불상을 얘기할 때 한 개, 두 개 그러지 않고 이제 참고적으로 아세요. 일구, 한구, 일구, 이구 그래요. 이제 구자를 써요. 한 개, 두 개, 되는 게 아니라 일구, 이구 그렇게 이제 구자를 써요. 일구를 공경스럽게 조성했다. 경조.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조하나이다. 원합건대 부모님께서는 이 공덕에 힘입어서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공덕에 힘입어서 현재 몸이 편안하시고 세세생생 태어나실 때마다 누가 부모님이 세세생생 태어나실 때마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말고, 사막도는 지옥 악의 축생 아니에요. 사막도에 떨어지지 말고 판란을 멀리 떠나서, 판란, 여러분들 판란 8가지 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곤란한 거다. 판란의 하나가 이제 부처님 이제 뭐 불구자로 태어나는 것도 이제 거기 태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부처님이 계신 그런 세상,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판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판란을 멀리 떠나서 극락 정토에 왕생하시어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듣게 되어지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소불로, 그 여기도 보면 그 여러분 불자는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슨 생 이름을 적어놓지 않습니까? 각자의 원불 소불이니까. 그 옛날에 이제 삼국시대의 소불을 모시면서 그 자식이 이게 여러분들 글이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니 이게 그 구절마다 아주 여기 이제 불신과 효성이 아주 묻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갑인년 3월 26일 제자 왕종선은 현재 부모님을 받들고자 금동으로 석가불상 일구를 경조하나이다. 원합건대 부처님께서는 이 공덕에 힘입어 원합건대 부모님께서는 이 공덕에 힘입어서 현재의 몸이 편안하시고 세세생생 태어나실 때마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말고 판란을 멀리 떠나서 극락정토에 왕생하시어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듣게 하여지이다. 지금 써놔도 귀한 명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삼국시대 소불상 그 뒤에 광배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 때 조성했던 불상에서는 선망 부모하고 망처러 죽은 부인을 위해서 불상 조성의 경우도 역사적인 그 고증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논문에 이걸 밝혀놓은 것은 고려 장수왕 때 선망 돌아가신 부모님은 물론이고 먼저 간 부인을 위해서 불상 조성을 해놨다. 그러니까 부부애가 얼만큼 깊었느냐, 사랑의 그 깊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고구려 때 삼국통일 이전 기록에서 보면은 청신녀 보살과
청신녀가 정성스럽게 불상을 조성하고 그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까지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기록도 실제 존재한다는 이 논문에 이거를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자들의 마음이 참 여유롭고 훌륭하다는 얘기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불상을 조성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부처님 법문 듣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중생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다른 종교가 틀린 점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까지도 물속에 사는 송사리도 그것도 귀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 참새가 날지 못하고 공기가 나빠지면은 사람 살 수 없으니까. 또 물이 송사리가 잘 살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우리가 그런 물을 먹고 바르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교적인 삶이 이렇게 널리 처음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쭉 퍼져왔다는 게 부처님의 법이 우리나라, 가르침이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삼국시대에 또 국교로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지금 그게 봐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개인주의가 팽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보세요. 지금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아니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하는데 광장에 모여서 또 어떤 데는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밤늦게 거기서 응원을 하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잘 돼서 나라의 국위를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렇게 응원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 우리나라의 응원 문화가 다른 전 세계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옛날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님들 누구 하나하나 전부가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불교를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불상에 전부 전해놔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세생생 쭉 16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니까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하여튼 우리나라 노래가 저는 가끔 유튜브 보다가요 유럽 어느 큰 광장 같은 데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하나가 연주한다든지 또는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러면 사방에 지나가는 사람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노래를 특히 아리랑을 그렇게 불러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럼 거기 있던 광장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이죠. 다 외국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모여가지고 같이 박수치고 그 아리랑 노래 소리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보는 거 보면요.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그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이 조상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교를 믿음으로 해서 세생생 1600년에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토인비가 6.25 때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도 못하는 그런 사회에 와서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 마음 역사학자가 참 중요하다는 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서 그런 얘기 해놨지 않습니까? 토인비의 어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른 별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가정하면은 꼭 가져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효사상과 홍익사상이다. 홍익사상이 뭐야? 불교에서 나오는 모두를 하나로 묶는 그냥 남이 아니고 하나라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하고 대한민국의 효의 사상을 다른 건 못 가져가도 이것만은 가져가겠다. 이게 토인비 교수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지금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태극기를 지금 이게 월드컵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자기 농장을
여기 동남아시아 어느 한 나라에서는요, 농장을 팔아가지고 태극기를 3km인가 쭉 걸어놓은 게 화면에 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왔다 간 사람은 그만큼 감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남이 아니다 보는 그런 생각이 가졌으니까 외국에 와 있는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이 보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핸드폰을 놓고 나왔는데 그게 그대로 있고, 가방을 식당에다 놓고 뭘 놓고 그냥 나왔는데 그대로 있고, 전철에 물건을 놨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 자 주인을 찾아오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KBS에서 몇 년 전에 프랑스 가서 파리 어디 궁전 앞에서 이렇게 녹화를, 카메라 놓고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녹화하는 중에 뒤에 나왔던 가방을 좀 훔쳐갔더래요.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일반인들이 핸드폰 놓고 하고 짐을 사놓고 와도 그대로 그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밤에 다니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바닥 사상이 불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웃이 남이 아니고 모두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 하나고 전 세계 사람이 하나라는 그런 사상이 불교의 자비 사상 아니에요. 무연 자비 사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또 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어떻게 불교를 믿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만들어냈냐, 그걸 한번 점유해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신라에서 해숙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해숙, 해공. 있으면 초민과 서민 대중을 교화하러 시장바닥에 그저 거리로 다니며, 또 대한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 성자께서도 시내 돌아다니면 대한. 그러니까 큰 대자 편안할 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극락 같은 삶을 얘기한 건 대한, 편안한 삶을 살게, 그걸 기도의 말로 하면서 대한하면서 돌아다녔다는 대한 성자도 있고, 또 원효 성사께서, 이제 원효 스님은 하도 훌륭하니까 원효 스님이라는 성사를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까? 원효 성사 또한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개구장이 어린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린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말은 상하, 귀천, 신분의 그런 구별을 두지 않고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심지어 시작거리에서 시내 시장 거리에서 춤까지 추우면서 불교를 전파하고 일반들이 전부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 아미타불 정건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 하나 소개할게요. 신라 신문왕 때 모랑리에 살았던 경주라는 여인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 이마가 번번에다가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니 불살한다고 스님이 시집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세경그래요. 일해 주는 그 이제 보시금이죠. 받는 월급, 연봉, 그걸로 받은 밭 한 떼기를 통째 주지 않습니까? 대성이하고 대성이 경제라는 어머니하고. 그러고 죽어서 어떻게 해요? 김물량이라고는 대신집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은 아버지, 어머니,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경제 불국사 석굴암을 짓잖아요. 이 역사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만큼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했고 따랐느냐. 아니 전 재산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해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불교를 믿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 그죠? 한번 반성해 볼 계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참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조상님들은 어떻게 불교를 믿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전에요, 다른 사찰 법문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사찰 가서 법문을 한번 하니까, 법상을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옆에서 법문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법자 앉아 보니까, 법문을 하는 도중에, 신도님 한 분이 늦게 와가지고, 출렁출렁 오더니 앞에 법문할 때 가만히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와서, 그러니까 그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절을 하는데, 손에 삼배를 절을 하더니, 가가지고, 거기는 복전함을 이렇게 이제 놓지 않고, 이만한
자기 도자기 그릇을 크게 갖다 놨더라고. 거기다가 돈을 그냥 놓는 거예요. 복지람 대신. 근데 거기다가 돈을 놓고, 중에 돈을 놓고 거슬러 가더라고. 나 70 봤습니다. 그런 거. 옛날에. 한 30년 됐을 거야, 아마. 저 고양시 어느 사찰 가서 이제 법문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내놓고, 그러면 집이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타 스님의 아버님께서, 예? 그 집에 뭐 40명이 출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앗간에서 첫방을 찧어가지고, 첫방을 찧어서 그 쌀을 부처님께 올려야 되는 생각으로, 그땐 절이 멀지 않습니까? 30리길을 짊어지고 가다가, 조그만 징검다리로 개천을 건너다가 실수해가지고 방귀를 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불교 용어는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쌀자리에 짊어지고 쌀자리에 나쁜 냄새가 올라갔다 생각하고, 한 20리, 30리 절인데 20리쯤 왔다가 도로 갔다가 그걸 부려놓고 다시 쌀을 짊어지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불자들은 다 그렇고 그건 아닐 테고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 놓고, 보시라면 보실 만원짜리 보시 하든지 하고, 그 보시라고 1,000원짜리 거실러 가는 그런 분들도 있었더라. 이게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교 인구들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고, 불자들이 감사하고 기독교에서 인구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불자들이 잘해야 될까. 옛날 조상님들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 수 없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불교가 많이 발전이 되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이 잘 살더라. 그러니까 불교를 국교로 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더라.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들은 본받아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얻겠느냐. 그냥 그걸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그 한 군데가 바로 BBS 불교 방송이에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지금 이제 불교 방송에서 이제 연속해서 3년 넘게 매달 본선 방송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할 적마다 많은 분들이 망고에 참여를 해 주셔서 어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송도 하고 있고, 불교 방송에, BBS 불교 방송에 방송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망고에 가입했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은 불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조상님들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불심이 만공에까지 이어졌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서 마치기로 하고, 우선 개송을 외우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승. 감사합니다.